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가져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문무에서 올라오실때 우리 하나님과 성령이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께서 말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내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어떤 인사를 나눌까 고민했는데요. 혹시 좋은 인사만 있으면 저에게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얼음 냉수입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저는 얼음 안 좋아하는데 서로에게 이 더운 날 시원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 없애라고 할 때에 마지막에 남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겠죠, 그죠? 곧 그것이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해요. 물론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말을 해요. 하나님 보여줘. 당신 하나님 봤어? 당신이 하나님 보았으면 나에게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다 호주머니에 좀 있으면 다 꺼내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언제 하나님 만났더라? 애매해요. 그게 본 것인지 꿈에 본 것인지 옛날에 언제 어떻게 했는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호흡은 있지만 전혀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식물인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면,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숭실전문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맥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를 타성한 미국 북장로교회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이 짤막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서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110년 전이죠. 110년 전
1월 2일, 1907년 1월 2일부터 2주 동안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씀 사경회 하면 길면 5일, 짧으면 사흘이죠. 1박 2일 하는 것도 많은데 이때는 2주 동안, 그것도 한겨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2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냉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쇠로 된 지붕이, 노쇠 알죠? 노쇠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다. 노쇠로 확 하늘을 막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올라가지 않는 너무도 냉랭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날 선교사님들과 봉사하던 장로님들과 한국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끝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는 끝나자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일날 저녁 집회 때 뭔가 분위기가 일어날 것 하는데도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1000명 정도 그때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의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기에 모인 대중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집과 가솔들을 잘 보호해주고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내 친구의 재산 중 $100, 지금은 $100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상당한 돈이었죠. $100의 재산을 뒤로 빼돌려서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그 친구의 아내에게 $100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길선주 장로님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한데 길선주 장로님만 그렇게 손을 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쪽에서도 나도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 있는 대중들이 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2시간 넘고 3시간 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죠. 복음이 들어온 지가 2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평양하면 기생의 도시죠.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은 그 전에는 기생의 도시였지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칭을 가졌어요. 그만큼이나 기생과 술이 난무했던 그 지역이 새로운 거룩한 성령으로 땅이 바뀌었고요. 그 두목도 평양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싸움질을 하던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평양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는 기독교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1907년 부흥운동 이후에 학교들을 세웠고 선각자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은 종교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1907년에 있었던 부흥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년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기독교가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35년이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빛을 비치게 하셨고 그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운동하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방금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캐캐묵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선교사가 1884년입니까? 복음을 들고 인천 4월 5일날 인천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린 그 시점부터 기독교는 쉬지 않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놀랍게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 다음해인 1909년도에는 100만 구령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지금은 8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인구가 2천만이었고 남북 인구 다 파해서 2천만 명이었고 100만 구령운동이나 나올 만큼이나 굉장히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세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는 언제나 성장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교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교인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전문 연구소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부터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1907년과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어게인 1907년, 다시 한 번 더 1907년 하면서 2007년도에 한국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의 모든 기독교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내건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사 한국 교회를 큰 부흥 가운데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곳곳에서 어게인 1907년 플랜카드를 내걸고는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뜨는 시점이었어요. 부흥하면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부흥하면서 막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떴죠.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하면서. 근데 2007년이 됐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부흥운동을 위한 집회도 가졌어요. 교회들마다, 선교단체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2007년이 되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2007년 7월 19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5일이죠.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물교회 20인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했던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차를 고속도로로 가다가 피난됐습니다. 그게 2007년 7월 19일이었어요. 배은규 목사님과 심승민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40일 만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40일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는 완전히 피폐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어쩌면 선교 단체들에도 이 선교의 무모함에 대해서 지탄하며 조롱하며 그것이 어떻게 선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2007년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냉각화됐어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교회들도 그냥 현 상태 유지가 가장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작은 교회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극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교회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부흥을 부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잘못 부른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부를 때에 교회를 확장하고 교인수를 더 늘려서 대형화되는 것을 꿈꾸고, 그래서 이벤트화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더 치되어 움직이는 그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집단,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함께 교회도 성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삼성과 같은 회사가 교회에도 그와 같은 멋진 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나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와, 당신 그 교회 다녀요? 어떤 큰 회사를 다닐 때 놀라는 그 놀라움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교회들이 삼성화되고 현대화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마귀고 사탄이고 말신입니다. 이렇게 이벤트화 시키고 이렇게 자기 중심화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침묵하셨고, 도리어 교회들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고, 선교에 대한 명백한 양과 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것, 그래서 대형화되는 것, 우리 교회 교인수가 30명에서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 수가 몰려든 것 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눈을 띄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께서 내 심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은 내 스스로 심장이 뛰었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우리는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 영광, 영광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빛이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님결 맞고 살아가는 그 식물인간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부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기구들을 제 위치에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법궤를 옮겨뒀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부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운데서 충만히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각 임재하시니까 이 제사장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서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어서 다 부복하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이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뭘 명령을 받았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때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안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 성막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증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임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10일 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은 고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열매 없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 공동체로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임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주관이에요. 하늘이 있고 별들이 있는 우주가 있고 그 삼천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우주가 있어서 하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가르시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내려오실 때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예, 에스겔은 선지자죠.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20살이 되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세워질 그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고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 그가 슬피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야 왕이 주변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의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사야가 또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이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뒤에 내가 하늘을 본적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으셨고 스랍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아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할 때에 숯불로 그의 술을 찢으면서 깨끗게 하는 사건인데요. 우시야 이사야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목도한 후에 그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나가냐라고 할 때에 너희 백성들이 나중에 너와 같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야 너 옷 벗고 신발 벗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거기에 돌아다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야 갑자기 이스라엘 저 사람 왜 저렇게 돼서 저 드라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당신 왜 그래요?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멸망시킬 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벗은 발 벗은 몸 나처럼 이렇게 발가벗긴 몸으로 잡혀갈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될 겁니다. 그거면서예요.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할 거잖아요. 그건 이사야는 그렇게 해요. 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의 수치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지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셔요. 그리고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사야도 오순절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도 심지어 예수님 맞으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부흥 가운데 임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이런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너는 죽은 자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과 상관없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헌금을 하느냐 헌금하지 않느냐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분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날이 없다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험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망하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의 능력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는 성령 세례의 부흥입니다. 갈망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구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맛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은 서로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죠?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거 말고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세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형이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았던 어린 시절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훤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른 옛날 성경에서는 계시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이 보여. 요즘 인터넷 틀면 우리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유튜브 치면 말씀이 많아요. 좋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쉼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주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맞습니다. 홍수인지는 모르지만 마실 물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말씀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다 탕류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시대 때에 어린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만 잤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들을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같고 말씀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얼마 전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스웨덴 유치원에서 기도 금지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유치원에서 기도하려고 해? 기도는 교회 와서 하지? 성전에서 기도하지? 성전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유치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뭐 뉴스화시키고 그래요? 왜? 직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상사에게 막 또 반박하고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교회 기도 시간도 있고 기도의 장소도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장소와 기도해야 될 시간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처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 안 보여줄래? 그렇게 땡깡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참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데 너희가 왜 구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누구만이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그 일들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집을 넓히고 뭔가 사업이 잘 되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포기하고 저것 포기하고 마지막 남는 하나의 희망의 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박국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가득하고 만방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라도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라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하버드 다비 폭스라고 하는 교수는 21세기에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인데 한국 교회가 그것에 앞서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 사람의 말이 맞고 틀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의 소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고 한국 교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성을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둠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의 영광, 주의 임재하심, 주의 능력이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